아멘. 이제 지난주까지 십계명이 다 끝나고 이제 오늘은 그러면 그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지, 또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4문, 115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과 성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과도 같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이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또 우리가 순종해야 마땅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고 알았다고 해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4문에서 그랬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지킬 수 없는데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어차피 못 지키니까 나는 안 지킬래요. 어차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그냥 안 하면 되지,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제 딸의 간증이거든요. 어차피 못 지키는 거 그걸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5계명을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빠 어차피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성경에 못 지킨다고 했으니까 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데 지금 이 114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말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절을 보아야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뭡니까?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뭐 한다고요? 시작한다고요. 어차피 못 지키니까 나는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태도고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명을 다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써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 앞에서 자기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계명 중에 하나를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함과 나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뭘 깨닫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죄,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고 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만 우리가 겨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 페이지, 그러므로 성도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일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만큼, 그리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성도 안에 있는 지성의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져 가면서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밖에 나가서 남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가 넓어져서 자신의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성화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높은 거룩한 경지에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정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야, 정말 장로님,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시는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자신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은 오히려 더 반대로 진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덜 떨어졌는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더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성숙할수록 뭘 더 깨닫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깨닫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밖에서 볼 때는 참 대단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이 정말 하늘과 같고 나의 그 순종의 모습은 땅과 같은 것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본문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입니까? 회심한 이후입니까? 거듭난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거듭난 이후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이 지금 자신의 죄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하는 것은 있는데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늘 죄만 짓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깊이 아는 그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행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너무 못 미치는데 어느 정도로 못 미치느냐? 내가 사망의 몸에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부족한 존재인 것을 바울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는데 우리 그런 속담 많이 쓰잖아요. 벼도 익으면 어떤다고요? 고개가 숙이는가고요. 그 왜 뻣뻣하게 들고 있습니까? 알맹이가 없으니까요. 빈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 수준이 하나님이 요구한 것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목에 힘을 주면서 나처럼 하라고 그러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알게 되면 그런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누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처럼 해라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에 오면서 바울이 무슨 뭐 죽을 죄를 졌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숙과 깊이에 따라서 그의 고백들이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뭐예요? 이 성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무슨 뭐 바울이 뭐 엄청난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거룩과 의를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진짜 죄인 중에서도 괴수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정도로 우리 자신의 존재의 비참함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문에 보시면 이제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없다. 겨우 순종한다. 그러나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서 살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다 보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됨, 자신의 부족함만 발견하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4페이지에서 말씀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데이비드 브랜너드라고 하는 그 사람, 젊은 20대에 죽은 그분이 자신의 어떤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것들을 일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지금처럼 수치스럽고 혼란스럽게 느낀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내가 가엾은 원주민들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위해 사역을 하려고 이런 황무지에 와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진짜 저 원주민들 사이에서 저렇게 애쓰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내가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내 마음이 얼마나 메마르고 감정이 없는지를 깨닫자 마음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나를 안다면 4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과 결단을 지금처럼 높이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밖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원주민들하고 살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거 보면서 막 나를 높이는데 실제적으로 내 안을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메말라 있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제 나를 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결심이 약한 자인지 차라리 그들이 알았으면 하고 바랐다. 그들이 속지 않고서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도록 말이다. 그들이 내 메마름과 신실하지 못함과 하나님을 향한 용기와 결단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된다면 즉시 그리스도인들 속에 함께할 가치도 없는 자로 여기며 나를 문 밖으로 내쫓아 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칭찬하고 존경한다고 그러고 높여주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이 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의 모습은 자기의 연약함들을 사람들이 진짜 알고 나의 모습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나를 문 밖으로 내쫓아버릴 것이다. 그 정도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진짜 깊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자기 인식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십계명을 공부하고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나의 부족함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페이지에 아침에 방황하는 헛된 생각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너무나 슬펐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책망했는지 비참함을 느꼈다.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다니. 10시에 무거운 마음으로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도중에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했으나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몰려와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혼란으로 가득 차서 극도로 불안정하고 당황스럽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해 나 자신이 짐승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나만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기에 마땅한 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짐승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쫓겨져야 마땅한 존재로 여겨졌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지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기의 우쭐한 모습이 있습니까? 나 같은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교만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살았고 젊은 나이에 그 짧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드렸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존재의 인식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다. 바울도 내 사망의 몸, 죽어 마땅한 존재와 같다. 이런 인식과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가끔씩 저도 그래요. 저는 이분의 발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모습을 안다고 그러면 나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칭찬하고 그렇게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평가에 우리가 그냥 속아가지고 나 정도 되면 괜찮겠지, 나 정도는 해야지, 이런 교만함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참 누가 진짜 그 CCTV 틀어놓고 본다고 하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 거 아닙니까? 지금 데이비드 브레이너들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더 심한 거예요. 나를 짐승처럼 여겼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다. 그런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정서가 신앙의 정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죄악된 본성에 대한 한없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영적 생명의 뭐라고요? 본질이라고요. 지금 자신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냥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이렇게 띄워주고 그리고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들을 고백할 줄 아는 것이, 그걸 깨닫는 것이 참된 은혜인 거죠. 그럼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을 가서 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보겠습니다. 24절 로마서 1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하사?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에게 어떻게 보면 벌을 내리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정욕과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을 보시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뭐해? 욕심에 뭐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28절을 보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계속해서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는 뭐냐?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욕심 내고 싶으면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상실한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겠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 좀 내버려 두라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목사님 그냥 알아서 그냥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자기들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은 뭐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는데 자기는 그것이 재밌고 즐겁다고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망에 해당한 것을 알고도 그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탄식하고, 자신에 대해서 비참해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집승처럼 여기고,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경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더럽고 볼품없는 존재다. 이걸 인식하고 이걸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대접 안 해준다고, 자기 인정 안 해준다고,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교만을 떠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상실한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자, 그 밑에 보시죠. 6페이지 보시면 참된 신자는 죄악된 본성으로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목표는 언제나 뭐예요? 온전함이에요. 다 지키지 못한다고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 행위로 되는 것입니까? 은혜로 되는 것입니까?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부단하게 애써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도 은혜고 살아감도 은혜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그럼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되겠죠? 아니에요.
그것이 하이퍼 칼빈주의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이 된 사람들은 성화의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지극히 기쁘고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 마음의 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의지가 죽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중생하게 되면 이제 의지가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분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즉각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계명에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다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면 다 떠내려가죠.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물을 거슬러서,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거기 안 잡아보셨어요? 저기 TV에 보니까 진도 대교 밑에 보면 울돌목이라고 있잖아요. 물살이 엄청 빨라요. 거기에 뜰채 가지고 숭어 잡는 사람 TV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어요? 봤죠? 예. 거기 보니까 그 숭어들이 떠내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빠른 물살을 헤집고 올라가요. 살아있는 물체는 그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참되다고 하면 다 못 치고, 때로는 어때요? 그 물고기가 뒤로 물러가기도 하겠죠.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못 지킨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부단한 성화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지, 현지야? 제가 이 말씀만 제가 기다렸어요. 요것만 오기만 제가 기다렸거든요. 네. 자, 두 번째 보시면 율법이 교회와 가정에서 엄격하게 명예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115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십계명을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대충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여러분 형편껏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엄격하게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설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뭡니까? 이유가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래서 십계명을 설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부패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여전히 지킬 수 없고 부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거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율법은 뭐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누구에게 인도하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러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어라.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엄격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충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오전만 하고 가도 되고 그냥 적당하게 또 형편이 안 되면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 날이잖아요. 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만 드리면 내가 주일을 성수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이잖아요. 일, 날, 하루 온전히
교회의 공적인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신방하고 서로 교제하고 돕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율법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 폐기주의에 빠져서 율법 그거 구약의 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지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걸 지키라고 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고 힘든 거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힘은 들지만 못 지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자신의 전적 타락을 더 깊이 깨닫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 자, 그 중간에 보시면 색이 다른 거 있죠? 보라색. 신자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므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명령 앞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죠. 둘째, 그분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 피 흘려 주셨으므로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켜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셋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가 두려움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과 징계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심판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고요, 징계는 자녀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징계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면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에 대한 책망,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고 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요, 그게 제일 먼저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가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의식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엄중하게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가르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면서 안 와버리죠.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렇게 마땅함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몸부림치고자 할 때 우리는 즉시로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내 마음의 죄악된 욕망과 씨름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눈물 겹도록 자신의 내면의 이기적인 본성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바울이 지금 자기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체의 법에 내가 굴복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본다.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에 있는데 내 육체의 소용은 그걸 거부하려고 하고, 이러한 처절한 몸부림과 실패와 좌절과 또 다시 일어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함과 결단과 노력과 애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로 자신의 죄와 비참함 그리고 무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동안 은밀히 의지하고 있었던 자기의 의가 깨어지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된 것임을 절감하며 의지하며 감사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장 2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바울이 느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처절한 전쟁 속에서 자신의 육체적인 그 힘으로 노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왜요?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까요. 짐은 지는 거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걸 꼭 그렇게 내가 이겨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쓸수록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뿐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면서 그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평생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은 평생인 거죠. 성화의 삶은 평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얻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마지막 9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가르침만이 아니라 권고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종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율법에서 유익을 얻는다. 곧 자주 율법을 묵상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깨움을 받으며 그 안에서 강건해지며 미끄러운 범죄의 길에서 다시 돌이킴을 받는 것이다. 성도들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전진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리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도 냉담한 육체가 언제나 그들을 짓누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열의를 갖고 전진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율법은 육체에게 마치 게으른 나귀를 때리는 못과 같고 채찍과도 같아서 육체를 일깨워서 행하게 한다. 신령한 사람이라도 아직 육체의 무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율법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찔러서 그냥 나태하게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때리는 거죠. 그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되어져서 잠만 자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자기의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다시 게으름에서 일깨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첫 번째
그 마지막 단락에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3대 적, 마귀와 육체의 소욕, 세상의 유혹. 이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3대 적이, 대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 여러분, 사탄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전히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육체의 소욕. 바울도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도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전히 부패해져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옷만 입었을 뿐이지 그렇게 법정적으로 선언만 했을 뿐이지 내 안의 실제 모습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패한 소욕이 있어서 죄를 좋아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세상의 유혹. 세상을 보면 인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율법이 우리에게 채찍과 같이 그것에서 깨어나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라색,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엄숙하고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순종하려는 분위기가 교회와 가정을 장악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감사의 규범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노력을 통해 늘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이 교리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라든지 또는 이런 그 교리서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의 표준이 없고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없어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가르침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경험 안 했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의 가르침에 다르다고 하면 내가 틀린 것이지 신앙 고백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여러분의 신앙적인 그런 모든 고백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방식들은 무엇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 이 신앙 고백서와 교리적인 가르침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를 자기가 깨달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도 그런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도 지금 이제 노예 준비 모임으로 고시가 있거든요. 목사 고시, 장로 고시, 목사 후보생 고시. 제가 고시부 서기여 가지고 지금 제 방에 문제지랑 답이랑 다 있어요. 가서 이제 시험 감독을 하고 채점도 하고 해야 돼요. 그때 면접을 할 때 제가 늘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당신 목사 그 고시 보는 지금 강도사들한테 신앙 고백서 공부했어요? 대소이를 문답 공부했어요? 유럽의 새 일치 신조 하이델베르크 벨직 도르트 신조 알아요?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당신이 평생 설교자로 살 텐데 당신의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그럼 뭘 기준으로 당신은 판단할 것입니까? 성경 읽고 나서 당신의 생각대로 말하면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공회를 통해서 검증하고 인정하고 인정해져 온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아는 그 기준을 따라서 네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교리적이나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해석에 틀린 거예요. 거기에 맞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해석인 거예요. 그러면 해석의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학의 공식을 있잖아요. 공식을 알아야 그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럼 공식도 모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풀어놓고 이게 답이다. 진짜 아는 사람이 보면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틀리게 풀어놓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배움을 갖다 보면 다른 분들이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느냐? 이런 말 해도 아멘, 저런 말 해도 아멘, 이런 사람이 설교해도 뭐 그 이상한 것도 들으면서도 전부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런 이유가 뭘까? 기준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걸 공부하는 것은요, 내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올바르게 세워가는 참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것이 옳고 또 이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부단하게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교회가 십계명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될 때 결국 신자들은 뭐가? 방종과 교만과 자기 기만에 빠져 교회의 모든 경건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십계명을 한 번 이상 배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자주 명함으로써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여기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야 그걸 지배받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끔씩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TV에 보면 횡단보도,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을 때 우리는 빨간불에 건너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 빨간불에도 건너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해서 그것이 내 머리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언어 생활, 내 행동과 판단을 지배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뭐 하기 위함이다? 구하기 위함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뒤에 가보면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기도하는 삶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수단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가 뭘 얻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참된 믿음과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